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압도갑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아멘.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춘지에 의하면 세계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은 40년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천 개의 기업이 아니에요. 500대 기업이 무려 그 기한, 유지할 수 있었던 기한이 4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일본의 니혼게이지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100대 기업의 평균 수명도 30년에 불과했습니다. 30년 전에 101번째 되는 기업들부터 다 무너져 버렸고요. 잘 유지하고 있는 기업 해봐야 30년 정도였다는 거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상공회의소의 조사의 연구 결과 보고에 의하면 한국 기업의 평균 수명은 고작 23.8세에 불과했습니다. 24년을 넘지 못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진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작은 중소기업, 또 여러분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열악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한때 잘 나가던 기업들도 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또 이 변화를 이끌어가지 못하면 이렇게 도태되고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50년대 한국에 주요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업은 삼성과 LG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기업들이 그토록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 많은 기업들의 몰락을 우리는 역사 속에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시대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보험금을 왜 그렇게 많이 내고 있을까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은 보험료 지출을 합니다. 만일 사망사고가 없다면, 만일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고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납부하는 그 보험금 다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고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보험의 마케팅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폰에 문자와 전화로 이어져 오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TV 뉴스를 볼 때 이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것은 인재였습니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인재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어떤 위험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아무리 업무를 세밀하게 잘해도 연약한 인간은 불확실한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얼마든지 사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쌓아올린 이 문명의 이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기계의 시대를 넘어서 전자의 시대로, 컴퓨터의 시대로, AI의 시대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을 더 편리하게 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 차는 자율주행이 꽤 최신의 버전으로 되어 있는 차입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의 버전이 높다고 해서 제가 마음 편하게 운전대를 차에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늘 저에게 경고를 합니다. 운전대를 잡으십시오. 자신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운전의 프로그램은 보조수단에 불과하니 당신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고가 나도 당신 책임입니다. 라고 저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요즘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던 시기에 참 존경했던 인물들, 그리고 재밌게 브라운관에서 함께 대했던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믿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죽음은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이 예상하고 준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쌓아올린 그 많은 화려한 건물들과 그리고 성공과 부귀와 영화와 물질은 순식간에 우리의 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시작되면서 제자들은 의리의리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동남아 지역을 가보면 굉장히 종교성이 발전한 곳이죠. 이 동남아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 가장 높게 지어진 건물, 우리의 모든 주목을 끄는 건물들은 대부분 이방인 종교의 성전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건물보다도 화려하고 대단한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긍지가 이 성전에 있죠. 제자들 또한 이 대단한 성전을 예수님께 자랑하고 소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물며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무너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쌓아올린,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터전, 그리고 이 영광과 이 부귀와 영화들은 과연 어떨까요? 지속될까요? 영원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광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초림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초림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외양간으로 내몰려졌고, 주님은 그렇게 방 한 켠도 내어지지 못하는 야박한 이 시대의 주인들에 의해서 마국간의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초림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도, 주님을 그래서 말구유로 내밀었어도, 여러분의 부유와 평안함과 여러분의 안락한 가정을 위해서 주님을 내팽개쳐도 그래도 주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으니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의 외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몰라보고 결국 십자가에 내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모욕하고 침뱉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랑하고 다닌다고 예수님께 수치와 모욕을 안겼을 뿐만이 아니라
창으로 찌르고 못으로 박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예요.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도 행하지 않고 꿈꾸고 소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이나 사명 같은 것, 우리에게 주신 직분 따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오셨고 주님의 그 구원에 우리도 관심은 있고 받고는 싶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진 사람들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괜찮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몰라보고 십자가에 모욕과 수치로 그리고 창으로 찌르고 못 박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이 죽을 만큼 힘드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외양간에 내몰았어도 말 구유의 축축한 곳에서 그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게 만들었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의 모든 수치와 모욕을 온몸에 받으시고 벌겨벗겨진 채로 천 하나 두르지 않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외면하고 조롱하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우리에겐 여전히 주님의 그 강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의지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주님의 오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으로 제자들을 일깨워 주시고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직 유일하게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재림에 관한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방주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아니 무슨 징조도 나타난 것도 없고 무슨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저 어리석은 노인네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말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믿음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듯이 말이죠. 그렇게 노아는 뚝딱뚝딱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된다고 말했겠죠. 그러나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어리석은 짓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가족을 남겨둔 모든 사람이 다 물의 심판으로 잠겨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 노아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현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구원을 얻는 사람과 심판에 이르는 사람의 비율이 50%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10명 중에 1명만 지옥 가면 좋겠어요. 100명 중에 1명만 버려짐을 당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명 중에 1명은 구원을 받고 2명 중에 1명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그래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의 구원도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지만, 더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성도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믿는다고는 생각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저 신앙생활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맷돌질에 분주해요. 밭을 사는 일에 분주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라는 데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되고 강성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조건을 물려줄 수 있을까에 모든 관심을 갖고 살아가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이 시대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 아침에 저에게 회의를 오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토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버럭 큰 소리를 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많이 만나본 분도 아니에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 난데없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거짓말을 왜 합니까? 그 모임 안 가려고 제가 거짓말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랬어요. 실제로 제자훈련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거짓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그 목사님이 그만큼 거짓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여러분, 이만큼 거짓이 익숙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한 목사님 가정에서는 큰딸이 8천만 원의 피싱을 당했더라고요. 사모님은 200만 원의 피싱을 당했더라고요. 거의 1억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피싱을 당해요. 그렇게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거짓이 난무한 시대에 진리를 기다리고 진리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거짓에 속지 말고 깨어서 주님의 오심, 진리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가장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은 깨어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경계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 영적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쟁과 재난과 또 핍박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연의 재해가, 재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지구의 온도가 이제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별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지구의 온도가 2도씩 올라가면 이제 지구는 곧 멸망에 도달한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지구의 환경과 지금의 여러분의 환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사과가 거의 강원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많은 저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렸고, 그리고 수해와 더위를 여러분이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쟁과 그리고 재난과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가 확산되면서 수많은 기독교도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많은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적응하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정에서도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도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세 번째로 불법은 성해지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도 간에도 사랑이 없어요. 섬김이 없습니다. 이기심의 끝판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층간의 소음들로 사람을 죽이고 또 포악을 행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남의 약점과 단점을 자신들의 어떤 부수와 클릭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세를 얘기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그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선교단체들이 얼마나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나라들이 이제 점점 더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깨어 기다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영광스러운 인자의 오심입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의 초림은 초라한 마구간이었지만 주님의 마지막은 저 초라한 골고다의 비참한 십자가였지만 주님의 오심은 이제 영광스러운 오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광이라고 보고 있는 저 모든 해, 달, 별의 영광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그날에는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망하는 오심이 아니에요. 심판의 오심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오심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그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그때와 그 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확실히 일어날 일이지만, 노아의 홍수의 사건처럼 확실히 일어날 일이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오심을 설명하면서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 밖에서 오십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시각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청각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는 감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범위에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예측할 수 없는 주님의 오심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집에 충성된 사람들은 충성을 다합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합니다. 지혜롭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학교로 가실 때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요. 제가 급여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교회 사역 때문에 상근 안 가겠다고 해서 비상근으로 억지로라도 와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비상근은 출근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저에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제가 이곳에 돈을 벌러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이곳에 승진하려고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의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랬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알아줄 필요도 없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승진도 아니에요. 승진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제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도 추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열심히 할까요? 저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열심히 합니다. 상근의련이라는 어떤 사람보다 제가 열심히 합니다. 다른 소망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충성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장로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원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까요? 경건한 삶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오리니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느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했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의 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때리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이건 종이 아니에요. 자신이 주인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쫓습니다.
경건하게 구별된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로 인내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깨어 기다리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기도하라 라는 직접적인 명령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깨어있으라 라는 이 명령 속에는 기도라는 의미가 이미 함축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오심을 소망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고 싶지만 죄송하지만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대로 세세 만대를 누리고 싶어도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도 모레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초림을 무관심하게, 주님의 초림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서 저 외양간으로 내몰아도, 말구 위에 내몰아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늦게라도 정신을 차리면 되니까요. 늦게라도 예수 잘 믿으면 되니까요. 주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자칭 예수라고, 자칭 구원자라고 칭한다고, 잘난 척한다고 외면해서 여러분이 더 잘났는데, 주님이 잘난 척한다고 외면해서 십자가에 내몰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창으로 찌르고 못 박아 죽여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주님의 오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때, 그때 여러분이 주님을 몰라보면, 그때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면 우리는 노아의 홍수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깨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우리 중 믿지 않는 가족들 영혼들이 있다면 주께 인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탄 주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